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가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소라고 하는 거죠. 기소. 이 기소라고 하는 건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 혐의 내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냥 기소하는 게 아니라 혐의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소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죄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검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낱낱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높은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게 높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부모는 업신여기고 소외된 사람들은 학대하고 그리고 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죄악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죽이거나 해할 목적으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9절의 위치를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내용 한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하자면 조금 이 내용은 다른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하는 것, 헐뜯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적인 범죄와 동급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죄악들을 분별을 해놨거든요.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간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진 직접적인 범죄와 바로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차마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온갖 성적인 타락들이 죄악들이 행해졌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이웃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 여기 나오는 여러분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손뼉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손뼉을 치셨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왜 하나님이 손뼉을 치신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분노가 극도로 차오른 겁니다. 어쩔 수가 이럴 수가 있는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드디어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요.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에 종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고 오래 참기도 하셨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왜요? 너희들이 흘린 피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드디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남겨지는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텐데 과연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뜻에 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에 서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한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 땅에서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계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성물을 소홀히 여기고, 권력자들은 힘을 남용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가늠하는 일은 놀랍게 일어났고, 이웃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하나를 붙잡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혹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선택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힘들더라도 이 길이 좁은 길이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건강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이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만끽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는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불의는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도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과 불의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모든 분야 가운데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가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어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